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선 금요일인데, 이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내 내적인 감정, 내 내적인 상처 입은 것들, 내적으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위원회로 다 치유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다 보면 감정에 의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것이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 또는 그 집안의 식구들을 통해서도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친구들이 가볍게 농담으로 했는데도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모든 마음을 다 주고 함께 더불었는데 친구가 배신하고 떠났다. 친구가 나를 등지고 떠나갔다. 근데 그 우정이 깨지면서 내 마음에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나중에 뭘로 나타나냐면 증오로 나타난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아닌 척하고 포장하고 갈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찌 보면 너덜너덜되게 상처를 입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은 아닌 것 같이, 그렇지만 자녀를 통해서 상처받는, 상처 입고 있는 부모도 많고, 부모님이 말은 하지 않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잠복되어 있는 상처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그것이 다 나를 막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 또는 어떠한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 나에게는 상처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를 되게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원망을 하게 돼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내적인 상처인데, 이런 내적인 감정으로 상처 입고 있는 것들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다 우리는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가 치유돼야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기도할 때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증오와 분노와 어떤 그 원망들이 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 주님과 나는 교통할 수가 없어요. 아닌 척하고 이 자리에 와서 시희대고 웃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무엇인지 모르게 담이 싸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내적인 상처,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원망, 그리고 무엇에 대한 증오심,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지우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그래요. 치유. 내적인 감정을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닌 것 같아도요, 다 내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온유함이 없어요. 온유함이 없어지고, 그 사건이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보면 자기의 감정과 그 자기의 분노가 막 폭발해서 그 날카로운 그 말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입혀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지만 그 자체가 상대방의 마음을 갈기갈기 난도질해 놓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도 내 안에 있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그게 치유되는 순간에 저럴 수도 있구나, 저분이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리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없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뭐야 하면서 팍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상처들이 사람에게 공격적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치유되어야만 우리는 주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됐어요 라고는 얘기하는데 내 내적인 것은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예수님이 다 담당해 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사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날카롭게 아픔을 주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다니던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집사 권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런 거야? 전부 다 사람들이 상처를 입으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도 상처가 있고 우리도 상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느 앞에서 다 용서가 되어져야 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 털어져야 돼. 이게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적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크기로 용서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용서할 때 치유가 된다. 용서가 없는 증오는 계속 나를 상처를 깊이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사람이 잘못이라는 것은 뭐 이미 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둘이 싸울 때 보면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막 감정으로 격앙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보고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상대방도 서로 나도 너 때문에 상처 입었어. 너 때문에 상처 입었어. 서로 간에 너 하다 보면 그것이 뭐냐면 피차 간에 누가 먼저 했던 나중에 했던 마음에 상처를 크게 입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잘못을 사람의 잘못을 너를 먼저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먼저 잘못했는데 그 사람 때문인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볼 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는 냉정하게 보면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이미 입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는 돌하고 싸우겠어요? 야, 이 돌아! 대꾸가 없어요. 너 왜 나한테 승질 두게 해? 그런 적 없어요. 술에 취해가지고 감정이 상처 입은 사람은 비틀비틀 대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예스 이 새끼들 말이야. 괜히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자기 마음의 상처를 어디다 풀질 못하고 벽에다가 막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었든지 친구로부터 상처를 받았던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병이다 이거예요. 병. 근데 그것을 누가 잘못했냐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내가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용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치유한다는 거예요. 치유. 너의 마음을 깨끗이 고쳐준다 그런 얘기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치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처 입은 것 때문에 누구 탓만 하고 누가 잘못됐다 하지 말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도 속상할 때 있죠. 자식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어도 부모는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품어요. 그리고 기억 안 해요. 다 용서해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자식은 부모 때문에 상처받다, 부모 때문에 뭐 했다 그러고 막 퍼부어요. 그래서 부모가 속상해서 왁하긴 하지만 그 자식을 다 용서하고 품어줘.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잘못을 네가 다 용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냐고 너희의 과거, 너희의 아픔, 너에게 상처 줬던 것도 나도 너희를 용서해 준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라도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요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몇 번이나요? 7번씩 7번이라도 말이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몇 번이라도 7번을 70번까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속도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네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십리를 가고 속옷 달라는 자에게 걷어내주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고 한다는 이것은 곧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상처 입는 것 같지만 그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에게 대해줄 때 그 기쁨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로운 용서가, 하나님의 풍요로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온다는 거예요. 넘치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누구 때문에 원망하고 있지 말고, 누구 때문에는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고 용서하라.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요구기 때문에.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요구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많이 졌는데 얼마만큼 빚을 졌느냐?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해.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가 얼마 동안이나 이 일을 해야만 한 달란트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를 벌려면 얼마나 일해야 되느냐? 돈 한 푼도 안 쓰고 15년을 일해야 돼. 15년.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액수예요. 지금으로 화폐 가치로 하면,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에 8만 원 돈을 번다. 그러면 이 돈이 얼마 정도 되냐면 120억 정도 된다고 보면 돼. 전혀 놀라지를 않네. 120억 정도 되는 거야. 그 돈을 갚으라. 그랬더니 지금 형편이 안 돼서 그러니까 좀 내가 어떻게 갚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근데 그 임금이 너무 딱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빚 갚지 마. 탕감을 해줬어. 싹 탕감.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탕감해줬어. 여러분 120억 빚 졌는데 싹 빚을 탕감해줬다. 기뻐요, 안 기뻐요? 물어보는 내가 죄인이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자유를 누리고 나오는데 자기한테 빚을 진 자그마치 1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 정도냐면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800만 원 정도. 하루 품삯이 8만 원이다. 그러면은 8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지? 120억. 그런데 이 8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한테 빚 갚어. 내 형편이 지금 안 돼서 못 갚으니까 좀 살려주세요. 뭐야, 내 이제까지 봐줬잖아. 그리고 이 사람을 붙잡아서 빚 갚을 때까지 너 놔둘 수 없어. 그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이걸 누가 봤냐? 탕감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임금님 밑에서 탕감받는 걸 본 신하가 그걸 보고 와서 임금님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때의 빚을 탕감해줬던 임금이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딱 잡아들였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에게 빚을 더 이상 탕감 못해줘. 지금까지 했던 거 무효다. 갚어.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못해줘? 갚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8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탕감해 줬다면 너도 그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동료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는 왜 그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그놈이 감옥에 갔어. 옥졸에 넘겼어. 자,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돈 얘기가 아니구나.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진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이 죄진 게 조상으로부터 그 원죄가 흘러내려오고 자범죄가 따라오고, 이건 내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 죄사함 받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절대로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뭐 불교처럼 고행을 해가지고 내가 죄값을 다 갚는다?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행으로 내가 죄값을 갚는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용서는, 죄에서부터 자유함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는 거야. 갚을 능력이 없어.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야. 사정을 봐주는 거야. 아, 내가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갚을 방법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딱해서 탕감해 준 거야.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나를. 근데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들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하는 거야.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 용서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용서 못하고, 형제간에 용서 못하고, 믿음의 식구간에 용서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용서 못한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흙 갖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신방을. 눈 떴을 때 눈에다 흙 집어넣으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게 없다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 못할 게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용서 못해, 하나님도 나 너 용서 못해, 그 얘기예요.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상처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상처가 아니라 내가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주님의 크기의 믿음으로 용서해야 돼. 하나님 크기의 용서. 하나님이 내가 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순간에 탕감해 주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죄는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주님이 볼 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주고 있다면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옥졸에게 넘겨라. 옥졸이 누구예요? 마귀가 너희를 휘어잡는다 그 말이야. 용서해야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상처를 다 치유받는 거는 바로 하나님 크기의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그 피값으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크신 사랑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용서라는 거야. 1만 달란트의 탕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시시하게 그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곱하기 15면은 얼마요? 15만 년인가? 15만 년에 그걸 갚아가지고 해도 갚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우리 모두 용서하며 삽시다.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 용서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내 의지로는 안 돼. 내 의지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은혜가 내게 와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임해야만 용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 크기만큼 용서하자? 하나님 크기. 하나님 크기는 1만 달란트. 나의 크기 용서는 얼마야? 기껏 해봐야 100데나리온이야. 100데나리온. 상상할 수 없는 크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가. 그 용서 못할 일이 있어 없어? 다시 용서 못할 일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뭐래요? 원수까지 뭐 해라? 설교하는 목사님은 됩니까? 잘 안 돼. 그래도 용서하고 가야 돼. 내가 용서 못하면 그만큼 상처야. 그게 내 병이요. 내가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앓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상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아야만 여러분이나 저는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왔네.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할렐루야. 내가 용서를 못하면 두 번째 뭐냐? 사탄이가 날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면 내 인생은 사탄에게 잡혀 사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은 용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용서를 못한다? 그거는 결국에 사탄의 함정에 내가 빠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뭐 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을 봅시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용서하면 주님도 용서해 준다 이거예요.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것이니.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누구든지 바울과 같이 용서하자 이 말이야. 왜 그래요? 왜? 거기 보니까 이는 우리로 뭐라고 그랬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마귀는 뭐냐면 용서하지 마, 용서하지 마. 그 쳐다보지도 마라. 그 쳐다보지. 아주 가다가 죽여버려. 막 이런다는 거죠. 마귀가 나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누가 나를 움켜쥐어 버리냐? 사단이가. 그래서 우리가 사탄이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그래. 야, 사람도 사람 나름 보고 용서해라. 자꾸 충동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단에게 내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누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상처 없이 살려고 하면 뭐하고 살아야 될까요? 용서하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돼 가서 내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기고 살아갈 때가 있어. 그럴 때마다 내가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겠대. 얼마나 큰 용서야. 근데 아멘이 영 시원찮구만. 주님이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안 해요. 집사님, 벌써 이게 몇 번째야? 기억하고 있어 우리는. 아이들한테도 너 이거 몇 번째인지 알아? 주님은 그거 따져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도 않아. 자식이 잘못하고 어렸을 때 거 기억합니까? 부모님들 잘못했다고 혼내주기도 하지만 기억도 안 하죠? 기억 안 하죠? 하나님이 그래. 다 용서하고 살아. 근데 우리는 사람끼리는 어때요? 근데 저 인간 5번째인데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다시는 보지 않으려.
어저께 제가 이천 지방에 집회를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 이 주변에 와서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우리 이 마을 운동 한참 할 때 마을이 교회되고 교회 마을 할 때 여러 사람이 와서 도왔던 분이 목사가 돼 있더라고. 그분이 그 배목사야, 배학기 목사라고. 이 양반이 딱 오신 거예요. 오더니 목사님 저 좀 봅시다. 그래요? 그걸 갔어. 왜요? 그랬더니 무슨 봉투 하나를 주는 거야. 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빌린 돈입니다. 난 기억도 안 나. 목사님한테 빌린 돈이래. 기도만 하면 찔려서 못 견디. 근데 목사님 이자는 못 넣었어요. 조그만 교회야. 목사님이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 목사님이 카페도 해. 그 동네에서. 근데 이분이 그렇게 감리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세미나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래. 그래서 나 기억도 안 해. 이거 안 받아. 차라리 벼룩이 간을 빼먹는 게 낫지. 그냥 가져가. 그랬더니 찔려서 못 있겠대. 알았어. 받았어. 넣고 세미나 끝난 뒤에 내가 분명히 받았지. 자, 이거 갖다 써. 그때 또 얼른 받읍시다. 그때는 얼른 받아. 근데 보세요. 사람이 저는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그분은 그게 찔림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갚아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왔는데 그분은 이제 자유를 누렸을 것 같아. 딱 왔을 때 내가 받았다가 2시간 만에 돌려줬어. 세미나 끝나고 돌려줬으니까 이건 받은 거야. 내가 받았어. 줬어. 끝났지 뭐. 근데 참 희한하잖아. 나는 아무 기억도 없거든. 근데 그분은 기억나죠. 우리들의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살 때 어떤 사람들의 상처를 줬어.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 사람은 기억해.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나 집사님 때문에 나 정말 상처 입은 게 많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나는 전혀 아닌데 상처 입은 적이 많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그까짓 거 그러지 말고 아유 미안해. 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도 나를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너의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아니하고 다 풀어줄 테니 다 풀어줘라. 풀어줄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말한 거야.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다. 주님은 동과 서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동과 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남과 북이 만날 수 없고 동과 서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니? 너의 모든 죄 허물을 동과 서가 이렇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주님이 멀리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용서했으면 기억해야 돼, 잃어버려야 돼. 지워. 싹 리셋 하고 눌러 지워버려. 싹 지워버려서 기억하지 마라. 상처받아. 난 누구 때문이야? 제발 부모에게 원망하는 자식들 빨리 지워. 부부간에 그거 다 지워. 리셋 다 지워버려. 그것이 주님의 부탁이야. 부탁.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아주 딱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겠죠. 그 죄를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 이렇게 단호하게 탁 치고 나가야 되는데 뭐 용서받으면 되니까 또 죄 짓지 뭐. 이거 안 돼. 이건 드라이기로 머리를 태워줘야 돼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에는 죄가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사람 잘못한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오히려 그렇게 하면 상처를 받는 거라.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사울에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얼마나 고통스럽냐. 남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내가 상처가 오는 거예요.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간도 쓸개도 빼. 목사님 죽으라는 겁니까? 그럼 육은 죽어야 돼. 영이 살아야 돼. 영이요. 이것이 이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렇게 다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친히 원수를 갚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같이 읽어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원수를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것 때문에 상처만 입는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다 좋은 게 좋다. 용서하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돼요? 됩니까? 권몽숙 장로님 됩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해야 돼.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를 못하면 사단이가 나를 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내 영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기도도 안 돼요.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용서가 되는 순간에 다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순간에 놀랍게도 기도문이 쫙 열리고 하늘로부터 은혜가 막 쏟아져 지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면서 다 이루었다 하기 전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그리고 나서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다 감당해줬다. 저들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내가 내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러줬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용서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의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마음의 병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정신적으로 어떤 아픔을 앓고 있다면 지금 분명한 거는 과거의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그것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운 애들은 다 병을 알아요. 마음의 병을. 그게 심해지면 정신병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자식은 노여움으로 훈계하면 안 되고 사랑으로. 왜 그래 얼굴이? 사랑으로. 아니야. 저도 애를 키울 줄 몰라서 처음에 굉장히 엄하게 애를 키웠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 날카로움과 예리함이 내가 그랬을 때하고 똑같아. 걔가 그 아픔이 있어. 워낙 강하게. 왜 그러냐면 난 아버지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어렸을 때 애를 이렇게 안지도 않았어요. 남사스럽다고. 우리 때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대. 아버지는 누구만 하느냐? 엄마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정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드시고 우리들 다 큰 다음에 용돈 받을 땐 친절하셨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우리들을 예민하고 날카롭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식을 따뜻하게 대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손주들 할 때 야단 쳐집니까? 걔들을 품어. 사랑으로.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어 해. 그러면 부모님은 버르장머리 없이 애들 왜 그러냐고. 모르면 가만히 있어. 사랑으로 키우는 게 제일 큰 거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길들이는 게 제일 잘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 참된 성도가 되면 영적인 성도는 용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가서 내적으로 입은 상처가 있어도 용서함이 영적인 참된 성도예요. 영적으로 참된 성도는 용서가 따라오는 거예요. 용서가. 아멘. 저 사람이 정말 영의 사람이다,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사람이면
남을 지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는 것. 그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에베소 4장 31절,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보라. 이건 옛사람이야. 옛사람. 예수가 없을 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분이 나도.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저들을 용서할까? 그러면 누구를 용서할까? 한번 어렸을 때부터, 내 과거로부터 한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한번 이름을 적어봐. 한번 따라합시다. 상처 준 사람 한번 적어봐요.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지금도 기억나게 아픔을 준 사람 있잖아. 없어요? 모질게 어떤 준 게 있을 거예요. 불공평하게 했다든지, 어느 때 학대를 했다든지, 나를 버렸다든지, 뭐 무슨 말하면 나를 깡그리 무시한다든지, 그래서 상처받은 그런 사람, 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이름을 적어.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봐. 하나님, 내가 3살 때, 5살 때, 생각나는 대로 10살 때, 20살 때, 그 미스김, 그 여자가, 개뿔도 없는 놈이, 그런 것들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만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놈한테 입술도 줬는데 그놈이 나를 버려서 지금까지 이를 빡빡 깔고 잘 되는가 보라. 미움이 참 있을 수 있어. 그 상처가 있는 거는 한번 적어보라. 적어보라. 그래야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야. 거기서요. 그리고 거기다 구체적으로 누구하고 내 감정이 있는 거 있잖아. 무슨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던 거, 나에게 뭘 했던 거, 내 돈 뜯어간 놈, 내 돈 가져가서 안 갚은 놈, 어디 잘 되는가 봐라. 그리고 이를 빡빡 깔아서 지금 틀린 분 있지. 예. 그런 분들이 누구에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 때문에,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십자가 밑에 한번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너무너무 죄가 많은데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내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 준 사람, 그리고 상처 준 내용, 그런 걸 적어놓고 십자가 밑에 던지자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 담당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 밑에 다 놓고 그거를 찢어. 그냥 놓고, 아니면 불을 질러. 그것도 부질러서 저 산불 내지 말고 그걸 찢어. 하나님, 이거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나도 용서하겠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내가 간직하고 그것을 감고 있을수록 마음의 상처가 커서 우리의 영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피폐해버리면 그것이 결국에 우리의 감정까지도 나쁘게 만들어 보니까 우울증도 오게 되는 거, 그게 정신질환도 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의 분노,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의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그게 탈선의 길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 될 대로 되라 나도 증오심이 있으니까 그런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술 먹고 폭력적이고 때려 부시고 막 하는 것들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이 다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린애들도 마음의 상처가 있고 막
막 어떤 분노가 있는데 자기 감정을 풀지 못하잖아. 애기들이 이 갈어. 이를 빡빡 갈어. 그렇지 않으면 감당 못하면 애들이 자다가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이게 다 뭐냐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상처가 있는 거예요. 부모들끼리 너무 싸움박질을 하게 되면 애들이 감당할 수 못해서 그게 다 상처야. 그런 상처들이 다 아이들에게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애가 왜 저래? 나중에 커가면서 애가 왜 저렇게 성질이 나빠져?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건지 아시지? 부모님이 자기들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 그걸 다 용서하고 이제는 그들의 어려움이 있고 약한 점이 있으면 짐을 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라?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고 서로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항상 누가 때문에 나는 나 때문에 저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될 때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돌아보라. 나. 그 사람을 따뜻한 온유한 심령이요. 온유한 심령. 온유가 뭐라고 그랬죠? 저 사람이 나를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게 온유야. 온유요. 예? 다시. 상대방이 나를 약을 올려도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 뭐라고요? 야, 이거 안 되대. 내가 설교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약을 올리니까 와, 나도 온유함이 없더구만. 그래서 이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 아무리 범죄한 일이 그에게 드러나더라도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 자신을 돌아봐라. 저 사람이 왜 그런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됐는지 너 자신을 돌아봐라. 항상 나야, 나.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상대방을 서로 무거운 짐이 있을 때 함께 나눠지라. 형제와 같은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밭을 갈 때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같이 일정하게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라. 더불어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늘 다 나와서 같이 이렇게 하는 것 보기 좋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같이 이렇게 서로 더불어서 해라. 서로 짐을 지고 가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서로 짐을 지면서 함께 더불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의 허물을 자꾸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뭐냐? 이간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앉았을 때 남의 허물을 자꾸 얘기하던 저거 이간이구나. 성은 이에다가 이름은 간이구나. 그래서 딱 가다 아이고 이간이네. 딱 그러고 막 남의 얘기를 자꾸 약점을 파헤치는 사람은 뭐라고요?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간이요.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너희의 허물을 서로 뭐하는 자? 덮어주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죠? 서로 죄를 구하라는 거 뭐예요? 서로 용서하라 이 말이야. 서로 용서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는 곧 병을 낫게 하는 거야. 용서는 서로 죄를 구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게 의인이야. 그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할렐루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은 서로 용서가 안 되고 막 마음에 갈등을 품고 누구를 안 보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딱 있으면서 기도를 해. 하나님이 응답할까 안 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그 금이 가 있는 것들, 그 마음으로 그 상처 입은 것들, 그런 것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응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주고? 기도해주고. 성경은 보면 볼수록 참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냥 야, 너 용서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 그러면 좋은데 꼭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더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면 자유롭게 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꼭 올가매요. 그러나 거기 왜 그러나가 나오냐고. 내가 널 불렀어. 왜? 자유 주려고. 그러면 예수 안에서 넌 자유다.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자유. 자유. 나는 자유 얻었네. 그러면 되는데 꼭 성경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사랑의 종이 되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여러분 얽어매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졸지 말고. 꼭 이런 분들이 남을 헐뜯어. 지금 성경에 보니까 주님 안에서 분명한 거는 내가 너희를 자유를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 불러줬는데 그걸 내 육체의 어떤 기회를 삼고 내 예수님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함,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사랑의 종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의 종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몸뚱아리 사랑하듯이 이웃 사랑해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두가 사랑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도 화통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살잖아. 이런 사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긍정의 말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복돼. 그러나 완전 초치는 은사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2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의 첫째 아들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맏아들이 되게 하신다.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희미하게 믿는 거 아닙니다. 아주 사랑을 가지고 너그럽게 사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다 내 모든 묶인 것을 예수님이 풀어주셨어요.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꽁 하고 앉아 있으면, 아직도 응어리를 쥐고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꼭꼭 하다 보면 그게 정신적인 질환도 되지만 육체의 암도 되는 거야. 오늘부터 웃고 살아. 웃고. 승질나도 웃고 승질내. 나 승질나 죽겠어. 이렇게 미친 사람 같이. 미쳐도 웃고 미친 거는 건강해, 좋아요. 돼지도
웃고 죽은 돼지 머리는 비싸게 팔려. 항상 웃고 살아야 됩니다. 희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확실하게 눈을 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벳세다로 지나갔을 때 소경이 와서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얼굴에 침을 뱉어놓고 안수기도를 하면서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뭐가 보이니?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영적인 생활은 확실한 거지 희미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 살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런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의 것을 다 지워야 돼. 마음의 것을 다 지워야 돼요. 지우지 않으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 금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또 내년으로 밀어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마음에서부터 다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용서합시다. 다시 용서합시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하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동료를 맡아. 우리의 용서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100대나 1원밖에 안 돼. 주님이 나에게 탕감해 준 거는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냥 푼돈이요, 푼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용서는 쉬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용서하면 되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일 없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아요. 그 큰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되새겨 본 겁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의 감정의 상처를 오늘 이 시간에 다 용서함으로 풀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